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세상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17장부터 24장까지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래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서두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비유를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3절과 4절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 독수리는 전쟁 또는 강성하고 용맹한 나라,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그 도구가 독수리라는 이 동물입니다. 이 독수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두 번이 나와요. 둘 다 다른 나라를 지칭하는데, 이 첫 번째 나온 독수리를 앞에 수식하는 표현들이 많죠. 색깔이 화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색깔이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고 왕성한 국가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당시 가장 강성했던 왕국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 레바논은 사실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그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러분, 가지 중에 가장 끝단에 있는 가지들은 어떤 가지예요? 금방 솟은 가지, 그죠? 금방 돋은 가지, 새순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가지를 꺾되,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금방 나온 연한 가지를 꺾었다. 이게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던 왕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왕,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호야긴 왕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우리는 이미 이후 스토리를 아니까 이 비유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 왕을 꺾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번에는 그 땅에 있는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다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씨를 뿌리지 않고 종자를,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서 포도나무 밭을 꾸린다 그래요. 지금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를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그 땅의 종자를 가져왔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처음에 침략했을 때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해서 섭정왕을 세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를 섭정왕으로 세워요. 지금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 시드기야를 섭정왕으로 세운 것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비옥한 땅에 좋은 곳에 심겨진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벨론 왕국이 유다 땅을 침략해서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 안에는 악한 국가고 또 우리의 적국이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원래 포도나무는 위로 뻗지 않죠. 옆으로 뻗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뻗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을 섭정왕으로 세웠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바벨론이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왕 시드기야를 세운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종자가 바벨론 아래에서 심기어서 성장하고 번성함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후기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같은 틀 안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배반했으므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게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후기 선지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물론 그 심판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가 공통적으로 같은 맥락 안에서 이 후기 선지서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언서의 출발점이면서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아니해서 언약을 깨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 예언서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유다 백성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봤는데 당시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메시지, 가장 그 중요한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그 원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이 매여 있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멍에는 뭐예요? 짐승이 일할 때 짊어지는 거잖아요. 절대로 멍에는 가볍거나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멍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이렇게 보니까 멍에를 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지고 사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가 아니고 세상의 멍에, 돈의 멍에, 권력의 멍에, 인간관계의 멍에를 메고 그 지배를 받아 고난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 아래에 있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된 쉼을 얻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세상의 상식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유다 백성에게 이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후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이후 남은 자들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드기야가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시드기야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아래에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유다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이 바벨론 말고 또 다른 대국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큰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원래 시드기야라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바벨론 아래에서 있도록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 시드기야 유다 백성이 보니까 바벨론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독수리를 향해서 물을 뻗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면 살게 될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도 이 일제 치하 아래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판단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를 잃고 통치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아래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외세에 의지해서라도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일제 치하 아래 있을 때 그런 일들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또 세 번째, 그리고 바벨론이 마음대로 못할 정도의 나라 애굽이 마침 근방에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라를 억울하게 빼앗긴 상황에서 비굴하게 지배국의 머리를 조아리며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아래에 있을 때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독립운동합시다. 그럴 때 누군가가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징벌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일제 치하 아래 우리가 징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게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이 선택한 길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는 하나 성경이 내리고 있는 평가는 뭐예요?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잘 받아야지 벗어날 궁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혼낼 때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에게 벌을 줄 때는 잘 되라고 깨우치라고 벌을 주는데 벌을 받으면서 깨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벌을 안 받을까? 이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 유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럼 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찾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죠. 세 번째, 이 위에 두 가지 이 근거들을 볼 때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것도, 공격당하게 된 것도 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라는 근본적인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애굽을 의지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8절에서 10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왜 유다 백성을 남겨서 그 땅에 심겨서 바벨론 아래 있게 했느냐? 그곳에서 열매를 내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 유다를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하는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바벨론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별하냐는 거예요. 지금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언제나 세상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무리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 주변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몰상식해 보이는 일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주변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변 상황이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상식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식이다 그러면, 상식적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상식을 초월한 분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식은 세상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운영하는 논리를 만드셨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운행됩니까? 상식적으로 운행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는 상식적인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바는 뭐예요?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늘 100% 상식적으로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우세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택하는 기준은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할 때 내리는 선택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고민하던 중에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 있는가? 내 신앙이 온전한 중에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섬으로 그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징벌을 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에도 불순종하고 다른 수단을 찾았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옳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